아픈 것 위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강성케 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은사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은사가 내려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힘주실 줄로 믿고 내일 또 어른 성경학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혹시라도 날씨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죠.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좀 다른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그냥 멈춰버렸죠. 더 이상 할 수가 있나요? 자, 오늘은 조용 넘어가 봅시다.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교회의 위기 있어요? 네. 자,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오늘 여기 써 있는 대로 세 가지입니다. 사람 중심, 인본, 교인,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이제 물질 중심, 그리고 은사 배제를 해서 오직 그냥 사람으로만 철저하게 해석하는 그런 교회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있으나 마나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불만 받아도요, 교회가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만 되어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교회로 변질이 돼가고 있다. 이 사람이 중심이 되게 되면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해도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같이 이렇게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한 5년, 10년 하다가 다른 교회를 또 가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이 청빙, 또 부임 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거기 터줏대감이 있게 되는데 그 터줏대감이 누구냐? 바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노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좌지우지하고 장로님들이 설교가 이러니 행실이 이러니 돈 쓰는 게 이러니 패턴이 어쩌니 하면서 태클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바심이 생기니까 사람 중심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쪽 제가 아는 저쪽 연수동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이 조그만 잘못이 있어가지고 정년을 2년을 앞두고 그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조금 목사님이 잘못은 있었죠. 잘못은 있어서 이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목회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정년이 됐을 때 정년까지 목회를 못했기 때문에 이 응급자로서 즉 다시 말해서 저기를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연금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아는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부교육자로 동반교육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써서 붙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평신도와 같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람의 비유를 마치다 보면 사람에게 쫓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의 비유를 다 맞춥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천시장을 뽑았다. 그러면은 내가 인천시장에게 투표를 했으면은 인천시장한테 내가 투표를 딱 했다. 내가 누구한테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 투표를 한 그분의 하자는 대로 자기가 동의하겠다는 그 투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투표를 했으니까 우리 동네 이걸 해주고 우리 집에 이거를 해주고 또 우리 땅을 이렇게 해주고 그걸 요구한다면 이 시장은 못 해먹습니다.
국회의원 못 해먹습니다. 표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인천 같으면 300만인데 300만 중에 절반을 찍었다 할지라도 150만 명의 그 말을 다 어떻게 들어줍니까? 못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표를 던졌으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내가 동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우리가 약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두드리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래서 명제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손발이 맞아야 되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종점이 되게 규칙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난 이렇게 해주세요. 전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에선 박 집사는 이렇게 해주세요. 김 집사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물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요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먹고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것이죠. 길쌈도 하지 않냐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내가 먹고 있고는 다 해줄 테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내가 표를 준 사람이면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해야 그래야 결국은 혜택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교회가 돼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 중심의 교회가 있는데 이게 매우 위험한 것은 이 교회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교회에서 성령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주님의 몸 된 성령의 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빠져서 사람이 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 교회는 중도난방의 교회가 되거니와 올바른 교회가 나름대로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를, 똑같은 그런 은사를 주지만 그 은사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예요. 그래야만 그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이렇게 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은사를 받았든지 은혜를 받았든지 깨닫든지 들리든지 또 보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가 든든해져 가고 교회가 부흥되는 쪽으로 가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교회로 하나가 되지 않고 그냥 각자 개개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아이고 말씀이 참 달다, 말씀이 참 꿀송이 왔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개개인으로 떨어져 있을 땐 모두가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지체가 돼서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과실을 맺듯이 나와 같이 붙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인본 중심. 이 사람 중심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고 인본은 철학, 윤리, 도덕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앞서가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제사야. 근데 오늘 저녁 때 교회를 가야 돼. 그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냐?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는 부모가 우선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인간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족이 우선입니다. 식구가 우선입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령 안에서 행해지지 않을 때는요, 절대 그 말이 다 틀린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안에서는 예배를 안 드리고 식구를 만나도 된단 말인가? 성령 받으면 식구를 만나러 갈 일이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족이 더 급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 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역사. 집에 밥을 안 챙겨놓고 교회를 왔다 할지라도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밥상이 뒤집어지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사람 같으면 오늘 교회 갔다 빨리 왔네. 아니 당신 내가 밥도 못 챙겨주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다 그냥 갔지. 그러면 오늘 내가 챙겨 먹었어. 이렇게 사람이 유해지는 것까지도, 물론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핍박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중심이 아니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인본적인 것, 이런 것들은 이 시대 속에서 다 물리쳐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해석이 오류인데, 성령 사역이 대한민국의 많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또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변호사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부르짖어 무릎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방법대로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믿음의 신앙의 그 경험 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결국 그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 회복돼야 돼요. 교회마다 저녁 밤기도 저녁 예배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가정마다 신방 회복돼야 돼요. 구역 예배 지금 많이 드리지 않거든요. 회복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드리지 않는 교회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거품을 불면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지금 성장세에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나라라 할지라도 다 성장세에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누가 대책을 세웁니까? 저거 같은 쪼모래기가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그래도 영적으로 좀 저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나은 그런 엘리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목회자들, 또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그런 리더자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돌파구를 찾아서 선언을 해줘야죠. 선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교인만 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기 교단만 그저 아우를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 같이 일어나고 교단이 다 같이 일어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벌써 몇 년, 4년 이상이 됐잖아요. 4년 5년 됐죠. 4년 됐나요? 4년 정도 됐거든요. 3, 4년 돼도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매를 대는 거예요. 지금 차별금지법 자꾸 법안이 올라가죠. 이제 앞으로 선교하면은 선교비에 50%를 세금을 뗀다고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 교회가 점점 쪼그라지는 거예요. 왜? 회복을 해야 되고 회복할 길이 있고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는데 알아채지도 않거니와 알면서도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애매하고, 이제 특별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지금 저 같은 분포에, 그리고 저보다 두세 살 서너 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의 목회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일 모레면 은퇴거든. 내일 모레면 은퇴인데 뭐로 쓸데없는 설교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욕을 먹고 은퇴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서 괜히 연금도 못 받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강단에서 살고 강단에서 죽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는 수술할 자리를 부위를 찾아서 수술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을 뜯어 고치고 꿰매고 그렇게 해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목회자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옥에 가면은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지금 너무나,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착해요. 착한데 근성이 없어. 착해. 아주 좋아. 선해. 그렇게 인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생명을 걸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 이 말이죠. 착한 건 소용없어요. 때로는 불의를 보고 때로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을 볼 때는 그냥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들러 엎듯이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일, 교회가 가치가 떨어지는 일,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차별받는 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어머니 부모가 망신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를 놀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조금 이렇게 술을 한 잔 걸고 가는데 저 주정뱅이는 맨날 술만 먹고 아이고 자식들이 불쌍하다 그러면 듣는 자식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인마 내 아버지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망신을 당하고 교회 안 믿고 교회가 망신을 당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얼굴이 너무나 반질반질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당장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교회 안으로 뛰어들겠어요? 아니면 교회 바깥으로 나가겠어요? 이거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점점점 교회 문 닫는 이유가 뭐냐면 월세도 못 내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큰 교회에서 사실은 좀 도와줘야 되죠. 우리도 선교도 하고 있지만서도. 그러면 점점 왜 닫혀지냐? 그러면 거기 있는 남아있는 성도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목사님과 더불어 이럴 기회는 있다고 밤기도, 성도가 싫어해도 밤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철야기도 하고 그리고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은 성도인대로 목사님 우리 이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이거 월세도 못 내고 있는데 우리 작정해서 기도라도 하죠. 그리고 권사, 장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야 돼요. 눈치만 슬슬 보고 목사님은 다음 달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목사님은 다음 주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목사님 내가 보니까 오다 보니까 고지서에 아이고 저 그냥 잔뜩 고지서가 날라와 있던데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렇게 관망하는 자설이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 둘 셋 계속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뛰어들 수 있어요. 그 예화가 있어요. 영상이 하나 이렇게 여기 있어요. 그 옛날에 9.11 그 테러 때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졌을 때 막 무너져요. 그 비행기가 그걸 뚫고 들어갔으니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우성을 내치면서 다 바깥으로 대피를 합니다. 막 너도 도망가고 나도 도망가고 다 그 건물에서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때 건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소방대원. 불 끄러 들어가는 거예요. 소방대원이 왜 들어가냐?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불을 끄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소방대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령 받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많이 깨달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그리고 완전히 교회 빠지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왜? 이 속에 머릿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었다면 돈이 없었다면 그리고 좋은 집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 신앙관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요즘 들어서 가장 그 유튜브 보면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또 주기도문은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리고 성경 원어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성경의 글자가 지금 한국 교회 이
성경이 어디가 잘못됐고 뭐가 있다니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뭐 웹페이지에 뭐가 잘못됐고 원어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그런 분들을 보면 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성경을 가졌던 예전에 10년에 예수 믿었던 20년 전에 예수 믿었던 30년 전에 예수 믿었던 구원받지 못했느냐?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성경 한 글자같이 따지고 이거는 잘못됐고 대한민국에가 지금 예배가 잘못됐고 뭐 헌금이 잘못됐고 11조가 잘못됐고 그리고 또 뭐 예배 순서가 잘못됐고 목회자의 자질이 잘못됐고 신학교가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전에 이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갔냐 그 말이에요. 다 구원받았어요. 오히려 지금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앙이 좋았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가치가 변절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냥골이 종이로 됐던 성냥골이 나무로 됐던 성냥골이 뭐로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황이 있어서 불만 붙으면 불은 붙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면 다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는 어떻고 원어가 어떻고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이거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가지고 괜히 자기의 지식 자랑하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내가 지금 믿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예수는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허울만 좋은 건지 아니면 상식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아는지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네 속에 그 믿음의 씨가 들어서 너 그 들림 받을 때 같이 끌려 올라갈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너무나.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이 엄청나게 쏟아질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별을 해야죠. 그럼 분별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런 분별을 하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죠. 그런 분별을 하려면 예배를 드려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무엇으로 납니까?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거 아니에요? 들을 시간이 있어야 돼. 주일 한 번 들어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주일 들어야지, 저녁 들어야지, 수요 들어야죠. 계속 듣고 집에서 또 말씀 보고. 오죽하면 제가 시니어 성경을 만들어서 쉽게 있는 자리에서 보라고 만들었겠어요.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는 알죠. 여러분 누워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 보면 문제가 틀리는 것입니다. 제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게으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게으른지 알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생각하면 3년 후에나 일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일부러 일을 제가 게으르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설교 같은 것도 할 때도 일부러 도표를 제가 그 졸린 가운데 일부러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면 내가 게을러져서. 시니어 성경을 만든 것도 그렇고 매일 양식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한테 성경 구절 많이 와요.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절이 10구절도 더 와요. 저한테 오는 게. 그러나 그거 다 배제하고 내가 일부러 그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림을 이렇게 찾아서 거기다가 성경 구절을 내가 입혀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신앙은 도전적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움직여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성경을 함부로 풀어서 자기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이 아무리 좀 엉터리고 조악하다 할지라도 너보다는 낫잖아. 너보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판단하는 그 사람보다 나는 100번 잘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그래도 이 성경에 있는 한 글자가 너보다 낫다 나는 그렇게 속으로 말해요. 네가 뭘 안다고 성경을 가지고 함부로 언어가 어떠니? 아니면 사도신경에 뭐가 잘못됐느니?
죽이던 분에 뭐가 있더니 11조가 뭐가 이러쿵저러쿵. 네가 뭔데? 네가 성경 이 한 글자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어? 너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최종이 그거지. 네가 성경을 만들어 다 너보다 나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오긴 왔구나. 그러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너도 나도 다 유튜브 방송하면서 너도 나도 다 방송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고 자기가 아는 지식 그거 하나 가지고 성경을 다 아는 것과 같이 뭐는 어떻고 하면서 신기한 것이나 하나 발견한 것 같이 그렇게 정말 조회수를 올려가면서 헤드라인 그 글씨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성경의 오류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조 하면 안 된다. 사도신경은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조회수 올리는 그런 성경 한 글자도 제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무식한 게 나아요.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모르면은요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서 이대로 그대로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 여러분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이 성경 하나 가지고 전 온 인류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하나 가지고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다. 물론 학자들이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가는 나로 너는 너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형이 변절되지 않게 고친 건 좋지만 그것을 자기가 자랑인 양 해서 어차피 사람의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구전이 되어오면서 틀린 부분 고치는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은 건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고 성경 위에 자기가 올라서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결론은 뭐죠? 변화무쌍한 마귀의 계계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교회. 지금 교회가 그렇게 약하다 그 말이에요. 주의종도 약해요. 저부터도 예전보다 너무나 많이 약해졌어요. 영적으로 많이 약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전부터 기도가 벌써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성경도 젊었을 때는 더 봤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체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 주의 종에게는 더 큰 마귀가 오잖아요. 그걸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세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다 한 20명 정도 왔지만 이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영혼은 살찌리라.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요즘 뭐 날짜가 지났네 영양분이 어쩌네 따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그 속에 우리가 뭐가 영양분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압니까? 그냥 입으로 맛있으니까 먹는 거고, 맛있게 먹으면 그게 피가 되고 살인이 되는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떨 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콩나물에 물을 부어도 물은 다 빠져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할수록 자라는 것이죠. 콩나물에 물을 빠져도 그 물을 부어야만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시다. 맞나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퍽 굳거나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통달되면 통달될수록 내가 하나님께 이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쁜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팍 엎드려져서 눈물 콧물 흘리고 일어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땅을 들고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부족하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은 굳세지 못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풀고 자시고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이루어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 돼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낚시를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등산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나름대로 어떤 사치기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거든요. 이 믿음에, 그리고 이 믿음을 갖게 한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을 고백한, 즉 믿음으로 철저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이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첫째 5절에 있는 대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믿게 한 사역자들 누구죠? 바울과 실라. 이 바울과 아볼로. 이 바울과 아볼로는 믿게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지금 믿게 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믿게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우리들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소개하면서 말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주체는 누구냐?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그 외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사역자들, 다른 사람을 믿게 해주는 사람, 믿음이 가게끔 해주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남편에게 믿음이 가게 해주세요. 자녀에게 믿음이 가게 해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저 사람은 보니까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물을 주고 심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인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을 누가 하느냐? 바로 바울과 아볼로가 했다라는 것인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가 믿어지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한다면 그게 심고 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자라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자라나게 하시듯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것인데, 승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교회가 불에 타 없어져도 교회는 승리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만약에 악랄한 것들이 반대 세력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고,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고 저 중동 지역에 그런 데가 많고, 불교 이슬람 지역에 그런 데가 많아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 근데 반대 세력이 와서 불을 탁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럼 그게 실패냐? 그게 실패가 아니고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그걸 굴복하고 예배 안 드릴 테니까 불 지르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실패자가 되는 거야. 네가 불을 질러서 내가 불에 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했을 때 그게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승리를 맛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승리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네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돌아가셨지만 승리한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고 분명히 기도하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자마자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반드시 이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기는 힘이 없을 때는 힘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마치 주유소에 가서 당당하게 기름을 넣어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나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고 주유소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기름을 받듯이 오늘 와서 내가 지불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무릎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국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을 읽었습니다만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망가지고 탈교회가 되고 인본적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어디에 주신다고 해요? 마지막 때?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 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어디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고? 교회. 그게 첫 모델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이 첫 교회예요. 거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구성원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기 주님의 명령 뭐라고 써있죠? 내 교회를 세워라.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주시고 도우시며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잘 이해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실천하게 하셔서 성령의 교회,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교회가 또 사람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공의 식구들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성령의 교회가 될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먼저 올린 부분이 있네요. 우리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임승진 안수 집사님, 그리고 주정원금 우리 박희정 집사님, 임승진 안수 집사님 올렸고 11주 예물 우리 이경옥 권사님, 또 건축헌금을 올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승진 집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새 힘 주시고, 아버지 낮에는 또 오늘 근무였지요.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많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하는 일인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 시력을 붙잡아 주옵시고 뇌를 붙잡아 주옵시며 발목 팔목을 붙잡아 주옵시고 뼈마디를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일에 순간순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원기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 박권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철저하게 하시고 스스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편안하다 할 때 주님 오실지 모르니 스스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 부모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남은 생에도 주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경옥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늘 기도하는 바 아시지요. 특히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들 윤선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며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철저해지고 권세와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는 충만한 은혜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좋은 것으로 불경깃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곳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